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시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 이름 예수수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항시 순종해 왔던 것처럼 나의 현존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부재 안에서도 훨씬 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work out, 일하여 내십시오. 개혁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구원이 되어버려요. 그래 빌립보서 2장 12절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계획성경이 서로 엉터리구나. 이거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도 닦고 열심히 금식하고 절제된 생활하고 선행을 하니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열매 맺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가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가지라는 말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고 어떤 여건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가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 말이고 일하여 내라는 구원을 일하여 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한다. 내가 이거 적어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의 선한 유쾌함입니다. 그분의 유쾌함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유쾌함도 있고 선한 유쾌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노름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쫓는 것도 그것도 유쾌함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뭐냐면 죄 짓는 것도 즐거움이라고 써요. 즐거움. 히브리서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한 유쾌함이라니까 나의 선한 유쾌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친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한다. 근데 자기의 선한 유쾌함은 안 된다니까. 악한 유쾌함은 설마 안 바라겠지. 하나님 술 먹고 싶습니다. 술값 주세요. 노름하고 싶습니다. 노름값 주세요. 이러지는 않겠지 설마. 근데 그분의 선한 유쾌함이라니까 나의 선한 유쾌함이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의 선한 유쾌함이라니까.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도록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니까. 내가 바라도록 행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행하는 거 그건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고 내가 어떤 도 닦는 거지. 그분의 선한 유쾌함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선한 유쾌함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원하는 선한 유쾌함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유쾌함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목적, 나의 유익, 나의 행복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도록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내 일이지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코끼리 일은 코끼리가 하는 거예요. 개미 일은 개미가 하는 거예요. 개미 일을 사람이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개미가 조그만 굴에 들어가고 조그만 그 가벼운 걸 입에다 물고 가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사람이 어떻게 그 조그만 거 손에 잡히지 않는 거 그걸 일일이 들여다가 어떻게 해? 개미 일은 개미가 하고 코끼리는 코끼리가 하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의 선한 유쾌함. 이게 이 문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개혁성경은 문장을 완전히 뒤집어놨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랬죠. 그렇듯하지만은 이 개혁성경 문장을 말을 확 뒤집어 바꿔놨죠.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거 킹제임스대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분의 선한 유쾌함, 플리저,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도록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강조유법이잖아요. It is God. 강조.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12절에 보면 너희 두렵고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루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가지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지고 좋은 어떤 여건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가지는데 방해된다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가지는데 말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면 절대로 그는 포기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무슨 무서워갖고 벌벌벌 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
20몇 분인가 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 강의를 저도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고 굉장히 하여튼 그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빛을 주셔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그냥 그걸 강의하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유쾌함에 목적을 두지 않는 모든 소원과 성취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유쾌함에 목적을 두지 않는 모든 소원과 성취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한 대로 됐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유쾌함에 목적을 두지 않는 모든 것, 모든 소원 성취 다 저주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뒷전인데 하나님이 이순으로 밀려났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그 저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 올라가는 거 그거 다 저주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아파트에 더 관심 있고 돈, 명예, 인기 뭐 1등 이런 데 관심 있다면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그건 푸닥거리. 그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하나님의 그분의 선한 유쾌함이라니까. 그분이 중요해. 그분. 그냥 우리는 그냥 선한 유쾌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 되고 아파트 사고 아파트 값이 올랐고 막 5억 10억씩 그냥 떼돈을 버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한 유쾌함이라니까. 이걸 그래서 내가 큰 글자로 이렇게 해놨죠. 잘 이해라. 그분의 모든 초점의 중심은 주체는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지. 그분이 창조주지. 그분이 우선이 안 되는 것은 다 저주예요.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 여기 있는 뭐 이 관주 이렇게 내가 많이 적어놨는데 이 구절만 갖고도요 한 30분 해야 돼 강의 진짜. 여기 내가 다 그냥 뭐 우연히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번역하면서 다 연결되는 것을 참고할 것을 그냥 이걸 설교하는 사람한테는 귀한 자료가 되지. 참고할 걸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하는데 몇십 년 걸린 거예요. 지금 금방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나중에 번역하면 책 나오면 그대로 실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찾아서 참고하도록. 근데 지금 계획성경하고 찾아서 참고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계획성경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구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그 아들은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나 자신에게서는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는 그 말이에요. 여기는 어부는 기원 출처를 말해 기원. 자신에게서는 자기로부터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나 그가 보는 것을 그 말이에요. 그가 보는 바를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걸 아버지가 행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보세요. 우리가 만원경 가지고 어떤 물건을 어디를 본다 합시다. 뭘 본다 이거. 그 보는 것을 행하잖아요.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걸 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을 내가 행하니까 결국 뭐예요? 보는 자와 행하는 자가 같은 거지. 같은 존재지. 그러니까 예수스가 보는 바를 아버지께서 행하시니까 결국은 예수스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이런 걸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응? 왜냐하면 그 무엇인지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것들을 또한 그 아들이 마찬가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마찬가지로 행한다.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지. 아니 따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또한 그 아들이 마찬가지로 행한다. 뭐야 이건? 한 몸, 한 뜻, 하나라는 거지. 하나. 야,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단 말이야. 하나. 근데 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표현하냐? 내가 그걸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안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그래.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양태론이 어쩌고 그런데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요. 응?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 되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응?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얻은 걸 봤어. 그럼 내가 그걸 해. 그게 뭐예요? 보는 자와 행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내가 봤으니까 내가 행하는 게 보는 자와 행하는 자 같은 존재지. 응? 그러니까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그 아들이 마찬가지로 행한다. 이거는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니까. 시편, 시가서 2장 7절. 내가 그 시편은 그 틀린 말이에요. 사실 시 한 편, 이 싸움이란 것은 시가, 이렇게 시에다가 가 노래가 짜잖아요. 노래가 곡이 붙여진 것이 시가단 말이에요. 시가 시편이 아니에요. 시 한 편, 두 편이 아니고 시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그 히브리어 그 시가서가요. 우리처럼 그냥 어쩌고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시조 있듯이. 그래서 내가 그 법령을 밝히겠으니 주님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운율을 붙여갖고 이렇게 우리나라 시조 있듯이 그렇게 해요. 저 랍비가 읽는 걸 저한테도 있습니다만 들어보면 그렇게 읽어요. 뭐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해요. 뭐 특별하게 막 소리까지 지른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시편을 보면 시가서 보면 끝에 보면 셀라 되죠. 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부분에서는 높이라고 말이에요.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그렇게 이제 셀라 그러된 그 표시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 법령을 밝히겠으니 주님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의 아들이니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안 보이는 나라는 존재가 이날 보이는 존재로서 이 땅에 왔다. 그걸 예표한 거예요. 예표. 예수를 예표한다 그래요. 너는 나의 아들이니. 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수지. 여기 내가 관조나 해놨죠. 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너를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 비같은이란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때 쓰는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게 비같은. 배엄은 이것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낳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부터 쭉 나와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완료는 현재를 강조하는 거고 과거 완료는 과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 문법에서. 내가 너를 낳아왔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들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님께서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능력을 그에게 주어 오셨듯이 그가 님께서 여기 님께서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거죠. 당신께서 그 말이에요. 님께서 그에게 주어오신 그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겁니다. 그에게 주어오신 자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능력을 그에게 여기 이제 제3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3자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인데 나에게 하지 않고 그에게라는 것은 지금 삼자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에게 주었듯이 그가 님께서 그에게 주오신 자들 모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는 자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뺏기지 않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 주셨어.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겠다, 그 말이에요. 주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당연히 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우리 뭐 부자 시키고 뭐 1등 시키고 뭐 대통령 만들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그건 하나의 과정 속의 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지 영원히 사는 거죠. 만약에 100만 년 살 수 있는 생명을 줬다면 나는 100만 년 뒤에는 없어지는 거야.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핵 발전소, 또 그다음 뭡니까, 그저 핵 잠수함이란 거 있죠. 핵 잠수함. 근데 보통 잠수함은 다른 기름이나 다른 걸로 연료를 떼면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런데 핵 잠수함은 바다 속에서도 연료를 공급 안 받고도 뭐 제가 알기로 뭐 몇십 년이라든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료 공급. 왜? 그 핵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그렇다 해도 그는 영원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안 돼. 다른 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란 뭐냐? 그들이 그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님을, 그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님을, 그리고 님께서 보내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무슨 머리로 뭐 교리 알고 무슨 뭐 성경 구절을 안다라, 그게 아니고,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교리적 정의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 있는 생명의 나눔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 인격적 교제 속에 있는 생명의 나눔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당신이 참된 하나님이고 또 당신께서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지금 이걸 안 동의하지 않는 목사들을 제가 직접 다 만나봤어요. 직접 만나봤어요. 책도 봤어요.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는, 인간의 몸을 갖고 인간으로만 어떤 구주라 한다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거 다 마귀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 두 가지로 표현해놨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니까. 응? 내가 비유를 항상 드잖아요. 임금님이 일반 사람을 만나려면 임금님을 그 영포를 입고 군사를 거느리고는 일반 민중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반 민중이 먹는 국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영포를 입고 시장통에 나타날 수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들 세계에 오신 것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종의 형체. 이게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분을 낮추지 않으면, 그 외모상 자기 신분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시고 안 보이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육을 갖고 있는 우리한테 그분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은 두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그 신격과 인격,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의 그 양면성을 이렇게 지금 분리시켜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이 누구고,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내가 읽어볼게요. 영원하신 분을 알려면 영원히 내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즉 하나님을 똑바로 점점 알아야 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요 생명이니, 따라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분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로, 교리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열매로 보여주는 거다. 열매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갖는다는 게, 관계. 안다는 것은, 나 저 사람 알아. 뭐 키가 몇 센치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뭐 고향이 어디고 뭐 그런 걸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그 야다라 그러죠. 그걸. 그러니까 부부가 성관계를 갖는 걸 보고 안다 그래.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 한 뜻이 돼야 돼.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따로 논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보여준다. 열매로.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구원을 이루란 말이,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보인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이 말이 열매 맺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가지고. 왜 두렵고 떨리냐?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가지려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양보만 하면 연봉 10억짜리 회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회사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가지는데 방해가 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걸 포기를 해야 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문제냐고.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문제냐고. 지금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아프리카로 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에다가 너 거기서 죽어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니까. 안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냥 무슨 애들 뭐 사탕 먹듯이 그리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선한 유쾌함의 목적을 두지 않는 모든 소원과 성취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이다. 응?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뭐냐 이거야. 응? 열매로 보여주는, 열매로 보여줘.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뭐래서 찍어서 불속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말이거든. 열매가 없다. 가짜란 말이야. 가짜. 배나무인데 배가 안 연다. 그거 배나무 아니야. 이미 배나무로서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야. 그거는.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응? 열매 맺지보다는 뭐가 나무를 보고 뭐라고 써요? 찍어서 불속에 던져보라고 그랬잖아. 그것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태산 같은데 내가 다 메모해 놨는데, 근데 왜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왜 그러냐 또 이렇게 나오지.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 시간 그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삶은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라고. 요한복음 8장 19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로 말하였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아왔었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아버지를 안다. 그거 가짜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아버지를 모른다. 그거 가짜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아버지를 안다. 그것도 가짜예요. 나를 알아왔었더라면 대가 그죠?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아왔을 것이다. 알아왔을 것이다.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그 미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알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 안다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안다면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아왔었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아왔을 것이다. 당연하죠.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니까,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뭐 계시 받고 환상 보고 무슨 뭐 체험하고 무슨 뭐 입신하고 어쩌고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친히 최종적이고 완전한 답을 주셨다.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친히 최종적이고 완전한 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간단해. 예수님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뭐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 사후보험서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활동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러면 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통한다고 표현을 쓰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람이단 말이에요.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려면 보이는 어떤 존재를 보고 어떤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분이 예수다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려면 우리가 멀리 안 보이는 거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하잖아. 망원경. 왜? 그 멀리 있는 것을 물질을 땡겨야 되거든. 많은 경우를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 나사렛 예수네? 별 볼일 없는 놈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아왔었다면 이거 똑같은 것 반복되죠.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며 그분을 보아왔다. 그분을 알며 그분을 보아왔다 그러죠. 언제 봤어? 하나님 우리는 안 봤는데. 이게 뭐냐?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예수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예수수 니코르 아버지인데 이사야 9장 6절이죠. 마이너스 하나님이야. 그럼 뭐예요? 제로야. 그러니까 아버지 빼기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건 제로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수가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제로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수학 공식처럼 이거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야. 근데 그분이 예수수라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있잖아요. 내가 뭐 수십 번 강의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수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서 하나님을 빼보면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필립이 그분께로 말한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는 거야. 필립이. 응?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충족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보여주기만 그냥 우리는 대만족입니다. 더 이상 뭐 따질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필립이 아직도 지금 예수님의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야. 지금 아직도 못 알아먹는 거야. 예수께서 그 얘기로 말씀하신다. 필립아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어 왔는데도 여전히 너는 나를 안 적이 없느냐?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다.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쭉. 그렇다면 어떻게 너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고 말하느냐.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냐. 이 답답한 인간아. 그 말이에요 지금. 그 필립 입장에서는 아니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데 왜 자꾸 당신을 보면 아버지를 봤다. 이건 필립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대. 아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는 게 하나님이 행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이 행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이걸 완전히 이건 마귀 소리단 말이야. 이게 따로가 어디서 따로가. 아 여기 나오잖아.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다 이놈아. 필립아 네가 네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무식한 놈아.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너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고 말하느냐.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냐. 이 한심한 놈 봐라. 이거 오늘 지금 한국 교인들이 다 지금 이 수준 아니에요? 필립 수준 아니에요? 너는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다만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그분 안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내 안에 거주한다 이 말은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아버지가 거주하신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란 거예요.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그러죠. 이 말이 진짜 이거 너무 심오한 말입니다.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나를 믿어라. 계신다고 하는 말하는 빌리브 미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을 믿으라. 빌리브 인 빌리브 온 이거 그 다음에 빌리브 세 가지 있다고 내가 말했죠. 빌리브 인 미는 내 안에서 믿으라. 나라는 존재 안에서 믿으라 그 말이고 빌리브 온 미는 나를 의지해 믿으라 그 말이고 빌리브 미 그 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뭐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이야. 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그 내 말을 제발 좀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 일들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냐? 무리로 걸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야? 인간이 그게 가능해? 인간이 그게 가능하냐?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지. 여기서 빌리브 미 그잖아. 빌리브 미 여기도 빌리브 미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그 일도 인하여 내 말을 좀 믿으라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했지 않냐. 내가 증명했지 않냐 이거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거든. 나를 의지해 믿는 자는 이것도 의지 빌리브 온이 나오죠. 빌리브 온 미 나를 의지해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도 그가 행할 것이며 이것도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그가 행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육체를 벗고 본래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응?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면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 구속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다. 예수는 그 모든 것을 선언하셨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말씀이 육체를 만들어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으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이거 지금 내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 말을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에요. 그거 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얘가 이거 특강을 했고 또 요한복음 강의 때도 이거 다 자세히 얘기했죠.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거 웃기는 얘기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다. 참 한마디로 딱 정리해놨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만약 어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 아들을 봤어. 그러면 아버지를 본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지. 인간 세계에서는. 근데 예수님께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아버지를 봤다는 거니까. 왜?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껍데기는 사람으로서 예수지만은 속은 하나님의 신성, 신격을 그대로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뭐 장가를 가지고 아들 낳습니까? 아들이란 표현이 그런 뜻이라니까. 저도 사실 옛날에는 몰랐어요. 킹제임스 성경 보면서 하나씩 주님께서 눈을 열어줘갖고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안 돼. 몰라. 개성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